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며 우리가 살게 하는 의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나안의 성취는 선택하는 의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선택하면, 즉 하나님을 선택하면 곧바로 상급과 열매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금방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열매, 상급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또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가는 언제나 우리의 목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그 대가는 언제나 목숨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목숨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인생의 모든 기득권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그 영적인 의미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뜻대로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뜻을 붙잡으려고 하는 신념,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목숨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부인하고 부정해야 하는 삶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주어지는 인생의 실존입니다.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통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고통을 깊이 있게 느끼는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면 그것을 속히 마음 안에서 지워버리고 고통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기 전까지는 비록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간혹 느끼기는 했지만 마음 안에 고통을 끊임없이 짊어지고 느끼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에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무리 고통을 마음 안에서 지워버리고 씻어내려고 해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 괴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견디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안에 거부할 수 없는 괴로움,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당하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을 지탱하게 하는 것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생에서 이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다면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조금의 평화와 화목을 누리면서 살아도 되었을 텐데,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리고 떨쳐버릴 수 없는 끊임없는 마음의 괴로움을 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짊어질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금씩 차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괴로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인 것이죠. 이것을 누가 같이 짊어질 수 있으며, 누가 이해할 수 있으며, 누가 싸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깨달은 것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괴로움은 그것이 중한 것이냐, 작은 것이냐로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중대한 것이든 사소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든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고통은 동일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듯한 고통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구별된 여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해결해야 하는, 우리의 목숨을 부인해야 하는 죽음의 고통인 것입니다. 이때 목숨을 내려놓는 시험은 여러 가지 외적인 수단이 사용됩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수단으로 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그리고 절대 놓을 수 없는 어떤 위치, 이런 것을 내려놓고 잃어버릴 때에도 우리의 목숨을 상실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겠지요.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있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하던 것,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장나고 무너질 것만 같은 그 어떤 것, 나 자신의 인생과 존재가 끝장날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떠한 것이 목숨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그 어떤 신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보편적으로 알기 쉬운 예가 있습니다. 1959년 그 유명한 걸작 벤허가 상영되었습니다. 벤허, 쉽게, 코바디스, 이것을 제3대 성화라고 하죠. 몇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감동을 주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는 대작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유다 벤허는 예루살렘 왕족 가문으로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릴 적에 친한 벗이었던 로마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헤어지고 어느 날 그 친구 메살라가 예루살렘 시위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경비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유다 벤허는 모함을 받게 되어지고 친구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토록 믿고 함께하였던 벗, 친구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은 노예로 팔려가고 집안은 풍지박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는 3년 동안 배 밑바닥에서 배를 젓는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끔찍한
인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그의 인생이 구원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전쟁의 장군이었던 분을 살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양자가 되어 로마 귀족이 되어지고 공을 세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는 다시 자신의 친구였던 메살라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와 전차 경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유다 베너를 지탱하였던 것은 복수였습니다. 증오였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서 씻어내려고 해도 씻어낼 수 없었던 그 분노와 상한 감정으로 그는 그 험악하고 끔찍했던 배 바닥에서의 생활을 견디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이 목숨을 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누구도 목숨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목숨은 그에게 있어서 그 자신의 중심이며 모든 것이며 살아가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복수하기 위해서 혈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경기하여서 복수합니다. 그리고 중상을 입은 친구 메살라를 찾아가죠. 메살라가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갔지만 메살라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어가며 말합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서 유다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 환자촌에 있다라고 하는 끔찍한 진실을,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살라도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메살라는 어떤 신념이 있었던 것일까요? 친구보다, 우정보다 자신의 조국, 자신의 나라, 로마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우선이며 진정한 가치라고 믿는 신념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는 그 신념에 따라 행동했음으로 인하여서 그 신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베너는 나병 환자촌에서 어머니와 누이를 찾아 데리고 오다가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가가서 물 한 잔을 건네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신이 3년 전에 노예로 끌려갈 때에, 목이 말라 쓰러져 있을 때에 자기에게 물 한 모금을 먹여주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으로 죽음을 당하시던 그 순간,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에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의 나병이 씻어집니다.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 비로소 유다 베너의 마음에 품고 있던 칼이 자기가 잡고 있던 목숨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는 모든 분노와 상한 감정과 증오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을 보여주며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목숨을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목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말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의지로, 그 어떠한 신념으로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 신념 자체가 우리의 목숨인데요. 우리가 살아가고자 애쓰고 이 인생을 버티려고 붙잡고 있는 그 의지가 우리의 목숨이며 우리의 전부인데, 비록 그것이 상한 감정이고 분노고 증오라 할지라도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입혀지게 될 때에 드디어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여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의 인생은 괴로움이 되었으며 처참하게 되었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요셉의 마음에서 분노를 씻어낼 수 있을까요?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그는 그러나 그 구덩이에서 구원을 받아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고 그의 집안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시 누명을 쓰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성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부인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을 선택했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존귀와 명예로 보답해 주시겠지. 그러한 인생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펼쳐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어진 대가는 고난, 고통,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힘들고 괴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눈에 보이는 여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요셉을 진정으로 두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인격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았을까요? 그의 억울함이 벗겨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요셉은 다시 가장 밑바닥의 인생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나머지 인생은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 당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은 깊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애굽을 정치하던 사람들이 갇힌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 왕정에서 일어나는 갈등, 정치적인 상황, 애굽의 경제, 이 모든 것을 이곳에서 배우고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진정한 능력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애굽의 총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 지하 감옥에서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을 구비하고 능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감옥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도 아니었지만 쉽게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감옥에서 자유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주권적인 권세가 직접적으로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지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무슨 조건이 있었을까요? 그나마 있었던 위치와 기득권마저 그가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소멸되었는데요. 오직 왕을 다스리는, 이 지상의 왕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만 요셉은 이 지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무덤에서 나온 인자인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들어간 이 죽음의 자리를 보십시오. 요셉은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간 지하 감옥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것처럼 요셉도 만 3년째 되는 해에 지하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당한 고난은, 그 죽음의 자리는 실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셉은 한편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을 때에 당하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취해야 하는 가나안의 고난을 모형한다고 해서 그의 고난이 쉬운 것이거나 하찮은 것이었을까요? 그의 죽음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겠습니까? 요셉이 경험한 고난, 죽음은 진짜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요셉의 마음에서 느꼈던 괴로움, 고통, 복수심, 억울함, 분노, 상한 감정은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배신, 동일한 억울함을 당할 때에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안에는 괴로움과 고통이 스며들고 느껴지고 우리 마음 안에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괴로움을 당했으며 그의 마음에도 유다 베노처럼 증오와 억울한 상한 감정으로
발버둥을 치며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때에 그 죽음이 작은 것, 큰 것이 구별되겠습니까? 사소한 죽음이 있으며 힘든 죽음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경험하는 괴로움이 그 본질적인 죽음의 고통이 다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며 끊임없이 이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겪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며 당하지 않았을 더 크고 깊은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마도 그들에게 육체의 죽음이 진짜 마지막 인생의 때가 찾아왔을 때에 담담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경험하는 마음의 괴로움, 우리의 의, 우리의 신념, 우리가 소원하던 것을 모두 부인하고 부정해야 하는 이 괴로운 고통을 내려놓는 것과 인생의 마지막에서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괴로움, 어떤 것이 크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에 다가오는 죽음의 심판을 담담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죽음의 고통으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기도하고 발버둥 친 것으로 그래도 자유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착고에 상하다. 시브리어로 아나흐, 괴로움을 당하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억지로, 강압으로 고통을 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강제로 복종해야 하는 이 인생, 이것이 요셉이 경험한 진정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발이 척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몸, 네페시, 이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의 모든 정신이, 그의 영혼이 괴로움에 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이 당한 고통이 보이지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과 싸움의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겠죠. 누가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가 감당하는 그 갈등과 괴로움을 이해하고 체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그 본질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요셉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의 영혼은 파괴되고 망가지고 초라하게 인생을 마감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성인들처럼 그러한 윤리적인 모습으로 인격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여기서 견디고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영혼은 어떻게 건짐을 받아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우리 목숨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형통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 고난의 자리에서, 고통을 짊어진 자리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칠 괴로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 이 세상의 소유도, 명예도, 위치도 상실되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 소유로 당당하게 있을 수 있었던, 대접받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괴롭고 힘들고 분노와 억울함으로 우리는 심한 묶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했던 힘든 마음도, 기억도, 괴로움도 우리 마음에서 어느 한순간 없어진 것처럼 자유한 상태가 되어지고 기쁜 상태가 되어지고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존중과 존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구별함으로 우리의 영혼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은 비록 지하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였고 죽음의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요셉 존귀를 얻고 그는 그곳에서 인정을 받으며 그곳에서 그가 배우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특별한 훈련을 받으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그의 마음 안에서 상실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택자가 이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서 인내해야 하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성경에는 그 기간이 언급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서 3일째 부활하셨습니다. 요셉은 지하 무덤에서 만 3년째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3일의 여정을 가야 했습니다. 3일은 단순히 시간이 아닙니다. 완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들어간 자리,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했던 3일은 마지막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인격이 완성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 자체가 인내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3일째 되는 때가 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죽음의 자리는 우리가 무엇을 연습하고 행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는 때가 아니라 죽음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연습하고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의지를 내어서 성취한단 말입니까? 이 시간은 인내 자체,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마지막 인내를 통하여 이 때를 거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 같은, 아무런 의지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는 듯한 이 죽음의 여정은 그냥 인내 그 자체인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때를 이렇게 계시하였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더라. 시편 109편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였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 억압, 압박, 고통, 마음의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시포모네 이것은 확고부동 경고의 섬. 인내는 확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심으신 생명을,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확고하게 하시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연단, 도킴에 시험받은 품성, 인격입니다. 새 인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인격으로 새로운 자리에 앉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인내의 그 과정에서 펼쳐졌던 그 모든 괴로움은 동일한 것들입니다. 모든 한 사람이 겪고 감당해야 하는 동일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누구의 것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구속을 받아서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이 좁은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라면 이 여정은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유일한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전능한 것이며 능력이며 죽음에서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 소망, 장차 나타날 기대, 장차 이루어질 그때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망 가운데에서, 낙담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괴로움으로 나락에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켜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여 선택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덤에 들어가는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어떻게, 어느 순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임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때가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인내를 채우는 곳입니다. 그냥 인내 자체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인격을 나타내는 곳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뇌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 기다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취된 요셉의 인격을 보십시오. 요셉은 단지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애굽의 총리의 직무를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5편 17편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국가의 모든 재정을 요셉이 관리하고 행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복잡한 회개의 과정을, 그 거대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된 것입니다.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백관은 장관입니다. 문교부 장관, 과기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 모든 장관들을 위임하고 그 자리를 박탈하고 감옥에 보내고 다시 복귀시키는 이 모든 능력을 요셉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구비된 능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은 30대의 나이였으나 장로들은 70세가 넘어서 은퇴하여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지혜로 국가의 자문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진정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아들의 인격으로, 그 모형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질서를 아는 자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지혜로 모든 인생의 연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러한 인격자로 무덤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한 가지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어디에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이러한 인격으로 성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마음 안에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